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손은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들의 자손은 그 다음 세대에 말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깨어라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여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부짖어라. 이는 새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참으로 한 민족이 내 땅으로 올라왔는데 강하고 구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나무 껍질을 벗겼다. 그들이 그것을 벗겨서 내버리니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너희는 처녀가 젊을 때 약혼한 남자 때문에 베옷을 입고 애곡한 같이 하여라. 곡식 제사와 부어 드리는 제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 부끄러워하여라 농부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포도원의 일꾼들아.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니 들판의 수확이 다 없어져 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며 석류나무와 심지어 종려나무와 사과나무 곧 들의 모든 나무들이 말랐으니 참으로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띠를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오늘 제목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기는 주전 875년에서 848년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요엘입니다.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2절과 3절. 2절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일이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의 날들에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손은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들의 자손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에게 앞으로 올 큰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손에게 말하고 또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고 또 그들의 자손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말세에 큰 환란이 올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말해주고 자손에게 말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해줘서 이것을 잘 준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시 평안합니다. 잠시 고요하지만 반드시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대비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손에게 가르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 자손에게 또 가르쳐주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 가르쳐줘서 그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곤충들이 나옵니다. 풀무치, 메뚜기, 너치, 황충.
여기는 전부 다 손해를 주는 곤충들이에요. 해를 주는 곤충들. 이런 곤충이 밭에 있으면 곡식을 다 먹어버립니다. 풀무치가 곡식을 먹고 남기면 또 메뚜기 와서 먹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남기면 느치가 와서 먹고, 또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습니다. 이건 큰 재앙입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 올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재앙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풀무치가 남긴 거 메뚜기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거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거 황충이 먹고, 계속해서 재앙이 올 것을 가르칩니다. 시험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그 다음 시험 올 것을 또 대비해야 되고, 또 그 시험 통과하면 또 그 다음 시험 대비해야 되고,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지나가면 또 환난 준비해야 되고, 또 환난 지나가면 또 환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통과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5절 깨어라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리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새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술이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울며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하는 것도 포도주에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 취하면 반드시 슬퍼할 날이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취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가? 취한다면 잠에 빠져요.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많이 마시면 그 다음에는 골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되면 신앙의 잠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치를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고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자,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취해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따라가고.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따라가다가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잠깐 취했다가도 빠졌다가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부주의 방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세상에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땅의 왕들도 취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취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왕들도 취하고 일반 사람들도 취하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도 성도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모든 사람이 더럽고 모든 사람이 패역해도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뜻은 두 가지예요. 구별되다, 정결하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해도, 세상에 빠져도 성도는 거기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 정결한 생활. 한마디로 하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에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데 이 말세의 마지막이 되면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가는 것이 쉽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좁은 길은 협착해요. 좁고 그 다음에 험해요.
또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 정결된 생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는 방법은 좁은 길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넓은 길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한 사람으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세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잠시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잠시 세상에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이런 자에게 돌아서라.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취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빠지고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 버리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면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버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곤고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허무함, 우울함, 좌절감, 하나님 떠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면 잠시는 좋을 수 있어요. 쾌락을 누리면서.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공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좌절감, 우울함.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이고 괴로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하반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예레미야 2장 19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괴로움인 것을 알고 깨달아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 심령이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잠에 들면 이 세상에 취하면 신앙의 잠에 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이제는 말씀이처럼 송이꿀처럼 달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말씀이 허공에서 그냥 없어지는 소리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상태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닙니까?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 다시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그 은혜 생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은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6절. 참으로 한 민족이 내 땅으로 올라왔는데 강하고 그 수가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았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겼다. 그들이 그것을 벗겨서 내버리니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너희는 처녀가 젊을 때 약혼한 남자 때문에 베옷을 입고 애공감같이 하여라. 자, 이건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해서 환난당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여기서 한 민족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이 민족 아수르가 강하냐면 사자의 이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했어요. 이것은 강함도 보여주지만 잔인한 것을 보여줘요. 이 아수르 사람들 아주 잔인했어요. 이 아수르는 잔인하고 강한데 그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침입하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 이것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잔인하고 강한 자들의 숫자가 많은데 유다를 황폐하게 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택한 백성, 이 교회가 범죄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범죄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가야지 이 교회가 범죄하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감사한 거예요.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 범죄한 자가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면 회복시켜주는 것이 징계고 심판은 멸망당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그 징계 받는 동안에 회개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14절에 그랬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금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징계 그 기간 지나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유다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때 죄를 다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너희는 처녀가 젊을 때 약혼한 남자 때문에 베옷을 입고 애곡한 같이 하여라. 이 처녀가 바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1절 그때의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의 처녀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요. 재림의 날이 가까웁니다. 이때 우리가 기름 준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원시켰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결한 교회로 남아야 돼. 정결한 교회. 이 정결한 교회는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이 없고 정결한 교회는 구별되고 이 정결한 교회는 말씀으로 항상 세워져 나가는 교회. 이게 정결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처녀가 젊을 때 약혼한 남자 때문에 베옷을 입고 애곡함같이 애통한다. 와서 죽였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강하니까 유다 백성 약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교회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처녀처럼 정결한 교회로 남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누룩이 다 제거가 돼야 되고 순수한 정결한 구별된 그러한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애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다.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환난의 때에는 금식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평상시엔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난을 당할 때는 금식을 선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는가?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야 돼. 자기의 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자기의 들보, 이거를 빼내야 합니다. 자기의 들보 빼내는 게 바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뽕나무 뿌리같이 질긴 이 죄, 이걸 뽑아버려야 되겠는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게 바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뽕나무 뿌리 같은 그 질긴 죄도 쓱 뽑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9절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예,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는 곡식 제사, 하나는 부어드리는 제사. 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 아수르, 이 침략군이 잔인하고 강하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슬퍼하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슬퍼한다고 했어요. 이 제사장들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돼요.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는 교육자들이 먼저 힘써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는 것. 지금 이 역사적으로 아수르 이 잔인한 이 악한 자들이 지금 침입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오늘날 하면 예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그거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예배 못하게 손해주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두렵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제사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겠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방해하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곡식 제사는 가루와 기름과 유향 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성도가 하나님께 몸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어드리는 제사는 포도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릴 것, 그래서 성도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이 제사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말세에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의 때예요. 이때 기도하라는 거야. 이때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그래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 아수르 잔인하고 이 강하고 수가 많았는데 그들이 남입해가지고 침입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의 제사, 이게 오늘날 하면 예배예요.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환난의 때인 줄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에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려도 누가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환난의 때, 큰 환난 때가 오면 그때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더욱더 우리가 예배 시간 참여하려고 힘을 쓰고, 더욱더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더욱더 말씀을 배우려고 힘을 쓰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그게 예배 준비하는 겁니다. 영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영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걸 옛사람을 버려야만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세에는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 벗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 이 말세 때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와 의와 거룩.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 해보세요. 세 가지. 시작. 진리와 의와 거룩.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 진리. 말씀. 이거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빠지고 취해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한 교회만 남아도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많은 수가 간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넓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수가 적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교회사를 보세요. 항상 수가 많고 교권주의, 무슨 제도, 이게 그래서 중세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 그래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시대예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무슨 제도가 그렇게 많아요. 영국교회, 그 앵글리칸 처치가 제도가 막강했어요. 얼마나 막강하냐면 말 안 들으면 목 참수해서 죽이는 피해 여왕 메리 때는 막 그냥 사람들 단두대 길거리에다 놓고 막 목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라 불리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게 불법.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진리가 살아야 돼요. 진리가. 모든 것은 진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야 하고 진리를 순종해 나가야 영이 사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진리와 의와 거룩. 이것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땅이 황폐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졌고 새 포도주가 말랐으며 기름이 다하였다. 부끄러워하여라 농부들아. 울부짖어라 너희 포도원의 일꾼들아.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니 들판의 수확이 다 없어져 버렸다. 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구속사적으로 환란의 때에는 이와 같이 됩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곡식도 떨어지고 들판의 수확도 다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진리가 메마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말세에는 환난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교육자들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성경 가지고 가르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종자가 모양이 좀 예쁘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지. 이거 너무나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깎아가지고 예쁘게 한 다음에 심으면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납니다.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이 변질되면 소망이 없어요. 12절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는 시들며 석류나무와 심지어 종려나무와 사과나무 곧 들의 모든 나무들이 말랐으니 참으로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렸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 종려나무는 모두 다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환란 때에 교회가 빛을 잃고 시들어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13절에서 14절 13절 띠를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와서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워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모든 거민을 모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환란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애통해하며 베옷을 두르고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었어요. 오늘날 말세에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징계는 좋은 거라고 했죠. 심판은 멸망이지만 징계는 회복이에요. 징계받을 때 간절히 우리 죄를 찾아 회개하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금식을 선포하고 먹을 거 다 먹을 거 그럴 새 없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예배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많이 모여서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성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성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이 바로 부르짖을 때인 줄 알아야 돼. 지금이 바로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잘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강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저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이 잔인하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철저히 애통해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할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누룩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정결하고 순수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처녀와 같이 정결하고 구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